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창세기 말씀을 통해 인류와 인류의 그 창조와 또 타락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죠. 즉 하나님의 그 성품인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셔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즉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른 모든 나무의 과일은 먹을 수 있지만 네가 임의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되고 만약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런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과일 하나 따먹는 것, 그 행위 이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걸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러니까 이걸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러니까 로봇처럼, 그죠?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자유의지죠. 그런데 이 뱀으로 변장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즉 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간의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7문입니다. 그 타락은 그냥 아담의 타락이죠.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몰아갔습니까? 아담의 타락이 모든 인류에게 어떤 상태를 이제 주게 되었냐 이겁니다. 답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로 몰아갔습니다. 죄와 비참의 상태. 그 아담의 타락은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이 가졌던 하나님 형상, 하나님 성품을 닮은 거죠. 이 형상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또 이 모든 속성이 부패했습니다. 부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이 죄를 짓는 존재.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전적 타락 또 전적 부패라고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9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이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죄와 비참이 왔는데 그렇다면 그 비참함이 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이죠. 자, 답을 우리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그래서 이 생에서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인류의 타락과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 이 모든 비참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살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또 죽음 이후에는 이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겠죠. 자, 이게 이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예, 죄의 무서운 결과. 이 결과에서 비켜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인간의 미래에는 절망만이 있는 거죠. 네, 결국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인간의 종말이 이처럼 정말 허무하고 비참하고 절망으로 끝나고 마는 걸까? 네, 인간의 그 타락으로, 그죠?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다음은 지옥의 고통에 들어가서 그 고통 속에서 사는 것. 이것으로 모든 인간의 삶이 끝나는 걸까?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타락으로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인간을 건져주시기 위한 계획을 하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그게는 좁게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이 죄와 타락의 비참함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하신 일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 그렇다면 그 구원 계획이 뭐냐는 거죠. 첫째,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 그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왜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까요? 에베소서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자, 여러분은 복이라고 했을 때 주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복. 다 복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나요? 복 안 좋아해요? 그럼 복 좋아하시죠 하면 예 해야 되는데 아멘이나 아무 대답이 없어서 저는 여기가 천국이가 왜 답이 없노?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복 좋아하셔요? 아, 진작에 나 그래 할 거지. 그렇다면 그 복이라고 했을 때 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복이라 하면 뭐 돈을 잘 버는 것, 그래서 부자가 되어 부족하거나 아쉬움 없이 잘 사는 것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 그거 복이다. 복인가요? 복 아닌가요? 다들 거룩하셔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 편안하게 잘 사는 거 복 아니에요?
이상하네. 또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잘 사는 것, 이것도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요? 하죠, 그죠? 또 남편이 애 안 먹이고, 그놈의 남편 아니고 내 사랑하는 남편, 또 자녀 때문에 속상한 일 없이 마음 편안하게 사는 것도 이것도 복이라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 중국의 최고의 명절을 그 춘절이라고 해요. 춘절. 우리로 따지면은 그 구정, 설. 올해는 제가 보니까 2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 동안. 우리는 보통 3일이죠. 중국은 뭐 9일, 7일, 8일 이렇게 길게 해요. 때로는 10일 동안. 우리나라도 그러면 좋겠어요. 이 기간이 되면요, 그 중국은 물론이고 이제 그 중국 그 화교들이 많은 동남아 나라들 있죠. 거기에 가보면요, 그 모든 거리, 뭐 백화점, 쇼핑센터, 뭐 시장, 뭐 호텔 등등 전신에 그 한자로 그 복이라는 이 문구, 이 단어가 있는 장식을 진짜 화려하고 거창하게 하는데, 이야, 그것도 뭡니까? 빨간색으로. 예, 그렇게 막 아치를 만들어 놓고 그걸 지나가면 복 받는다 하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온 전신에 이 복자로 도배한 걸 보게 돼요. 이처럼 인간은 이 복을 좋아해요. 뭐 재물의 복, 출세의 복, 뭐 건강의 복, 자녀의 복, 결혼의 복 등등등.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받고 싶어 하지요. 그래, 이런 복을 현세적인 복이라. 그죠? 현세적인 복.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 현세적인 복이라 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이 세상에 살면서요, 이런 현세적인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현세적인 복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만 누릴 수 있다는 거 있지요. 죽고 나면 끝나고 말아요. 내가 죽으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죠? 다 끝나고 말아요. 돈도 건강도 뭐 자녀고 재물이고 뭐고 출세고 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고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이 현세적인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게 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바울이 그 좋고 좋은 현세적인 복들도 많이 있는데 그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신령한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언제요? 여러분, 그냥 겉으로 보지 말고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봐요. 다시 봐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도 아니고 창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실 소름이 좀 돋아요. 소름이 돋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 전에 저를요, 이 김대곤 목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조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역사, 즉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저를 선택하셨다는 거고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당신의 자녀로 딱 점 찍어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 이 나라는 사람이 누구이길래, 내가 누구이길래 이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셨다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창조 전에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 양자로 입양하셨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자녀로 입양한 거 있죠. 우리 보통 뭡니까? 과를 자기 자녀로 입양하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한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 양자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즉 하나님의 양자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른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걸 이걸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고. 언제요? 창세전에.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셨기에 그렇게도 기뻐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좋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 내 자녀로 삼아야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선해서요? 아니면 우리가 좋은 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속속들이. 그래서 하나님 눈에 비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할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흠이 많고 정말 찌질이도 못난 자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겠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살아온 거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보실 적 어땠을까? 아이고. 이 아이고라는 말이 좀 하나님 입에서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아이고, 왜 저래 살아? 아이고, 왜 저래?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이고, 왜 저렇게 살아? 그럼에도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창세 전에 예정적으로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선함을 보았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건 없는 선택이라. 조건 없는 선택이라.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였어요. 한 번은 이제 워싱턴 지역의 한국의 자녀들을 입양한 미국인 가정을 이제 초청해서 잔치를 연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이제 그 한국 아이들을 입양한 미국 가정 그 부모들을 초청해서 이제 대접을 한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은 그 입양 부모의 회장 대신 미국인과 한 테이블에 이제 앉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은 미국 목회자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그 이분은 원래 자녀가 3명이 있었어요. 그 낳은 자녀가. 그런데도 한국 아이를 3명이나 더요 입양하신 분이었더라고요. 그것만도 놀라운 일인데 거기다가 그 입양한 3아이 중 2는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정상아가 아니었어요. 장애아였어요. 그래서 이동호 목사님이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한번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픈 한국 아이들을 입양한 동기가 혹시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흔히 말하는 정상이 아니고 이렇게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입양하게 되었는지요? 그 동기가 뭔가요? 이제 물은 거죠. 그러자 그분은 이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는,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이동호 목사를 가르쳐요. 당신과 내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정상이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를 그의 자녀로 입양한 것 아닌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과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정상이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입양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상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선한 사람이라 의인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자신과 아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한국의 아이들 입양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지극히 작은 보답이라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대하며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이 잠기게 되었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나? 도대체 그 은혜가 뭐길래 이 미국 부모는 정상아도 아니고 장애를 가진 한국 아이를 자기 자녀로 삼았는 건가? 이 은혜가 뭔가? 그 은혜를 나는 어떻게 받았나? 어떤 은혜를 받았나?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 미국인 부부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지극히 작은 보답을 하기 위해 이 한국의 장애인 아이를 입양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거죠. 나도 죄인이고 나도 정상이 아닌데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이 한국 아이를 입양했다. 그러니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서,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을 예배합니까? 주일이면 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친히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고 예배하는 우리가 아닌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예배하는 이유, 이것이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고요.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1절 가사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은혜의 감격에서 밤을 새워가며 찬송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정말 내가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정말 은혜로 내가 정말 그 은혜 받은 찬송, 찬양 한 곡 두 곡을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부른 적이 있습니까? 마치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는 자의 찬송 예배, 다르죠. 다르죠. 저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마다 이곳에 나와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에서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찬송, 여러분의 예배 중에 드리는 찬송, 찬양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찬송하다가 주보 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은 뻥긋하면서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서 온 마음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국 성도들의 찬양하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 드리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저런 자세로 해도 돼?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찬양을 예배를 쉽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지요. 찬양이 다르고요. 예배가 다르고요. 삶이 다르고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속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자 예수님의 속량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즉 구속이란 단어는 본래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 이것하고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 이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신약 성경이 기록된 당시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자, 이런 광경을 연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시장에서 한 노예를 두고 흥정을 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돈을 치르고 이 노예를 자기의 노예로 삽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자유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면 오늘부터 나의 자녀로 우리 집에서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자비로운 주인들은 가끔 그런 은혜를 자기 노예들에게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냥 돈 주고 사서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자유로 풀어주는. 유명한 영화의 그 배너에도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오지요. 사실상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사는 죄의 노예,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이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의 피, 결국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죽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가로 치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대신해서 받으셨고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죄인이었던 우리는 순식간에 의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왕국에서 신음하던 우리가 빛의 왕국으로 들어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에 비할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를 이루신다. 참 놀라운 일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다들 놀라죠. 창조. 그렇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일도 하신다. 하나님은 죄인을 가지고 성도를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이 누군데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놀라운 일이에요. 민디 허드슨이라는 길고 탐스러운 갈색 머리를 한 여중학생이 있었습니다. 뇌와 척수에 악성 종양이 생겨 급하게 제거하는 수술을 12시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복하는 동안 폐렴에 감염되고 맙니다. 담당 의사는 부모에게 그 해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민디 허드슨 학생은 믿음으로 이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고통의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서 8장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꼭 붙들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역설적인 질문이죠.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겠죠. 계속해서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민디 학생에게 이 말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녀는 수술을 이기고 폐렴에서 회복되어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몹시 고통스러웠고 머리가 거의 다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학생은 가발을 섰고 체중이 9kg이나 빠졌고 방사선 치료로 인해 목소리는 걸걸했고 매우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교회 목사님이 이 학생을 병원에 신방하면서 물었습니다. 민디, 좀 어떠니?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이 학생이 고통을 깨뜨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제 가발을 보시겠어요? 목사님이 무슨 대답을 하기도 전에 민디는 가발을 벗어 불쑥 목사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민디의 길고 탐스러운 머리는 간데없고 몇 가닥 머리가 듬성듬성 가는 리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디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잃고 낙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하여 내적인 더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이 학생이 마지막하게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아이들도 모두 암에 걸린다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민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왜 다른 아이들 다 암에 걸리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때 이 민디가 예쁘게 웃으면서 목사님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도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았어요. 제 친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모두 잠시 있을 것들이거든요. 남자친구, 머리 모양, 예쁜 얼굴 등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로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민디는 잠시 멈춰 목사님을 보더니 방긋 웃고는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영원히 지속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지요. 제가 아프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조그만 부분만을 차지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제 모든 것이랍니다. 결국 이 학생은 중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고 맙니다. 그러나 이 어린 학생은 수십 년을 더 살아본 많은 그리스도인들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겠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이론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도 고통도 죽음도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그 어떤 부귀 영화와도 결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들에게도 찬송할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찬송할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1장 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생생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지요. 왜? 내 인생에 내 삶의 가장 최고의 보물인데, 가장 귀한 건데, 그 복을 내가 받았는데 어찌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이